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시며 아버지 집사의 고난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되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힘든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줘 나를 잡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못 잡는 난 그 상처를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어요. 오늘 그런 나에게, 허물 많은 나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있는 자들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참 많고 연약한 교회가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숨을 주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흠 많고 내 입술 가운데 주님 연약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주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손대게 하시고 아픈 손가락 손자국에 난 상처를 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 그 상처의 손자국을 내가 느끼며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명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가 주님 오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만이 가볍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같이 가게 하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가는 우리에게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치유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 앞에 죄 많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이 시간들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죄와 약함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푸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깨져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끝이 없을 것 같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질병, 재난, 사회 분열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과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분교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계 곳곳에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선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들을 양육하고 돌보실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고 알아주기가 어렵고 또한 이런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종으로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떼지고 나를 혼자 끌고 오니 벌써 오라. 그러나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려고 하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흔적을 남기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네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 중심에 들어오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묵상해야 합니까? 그냥 올해는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힘든 고난이셨고 또한 동시에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첫째,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양심적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발자국도 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도중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고 울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문제, 즉 그들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문제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던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죄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만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고난주간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판단,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누렸던 평안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또 희미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갈보리에 서 계신, 갈보리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회의가 일어나거나 심해질 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죄는 묻고만큼도 안 짓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10번 정도 통독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산 다음에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천국 가는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주간이 가장 큰 감사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천국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지. 천국 생명의 축복이 재물의 축복인 추수감사절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을 종료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일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스스로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자리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의 하속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나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그 모습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던지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가 누구에게 그냥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힘이 없고 약해서 그래서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당당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승리가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너희들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도 담대하게, 내가 그 길을 담대하게 가고 있으니 너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이니까요. 경건생활 자체가 고난인 성도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승리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사받는 것이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을 이길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우리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은 그 왕은 불안해했는데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여자를 고쳐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간수장은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바알과 실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너무 깊은 잠을 자서 천사가 그를 깨워야 할 때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런 깊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는 저희들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더욱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의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기를 회개합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을 위하여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앞뒤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이 우리가 참여하여 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을 지정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제 성령인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한곡 바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 198장 3절과 4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험한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전에 모여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분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넘치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늘 푸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이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를 붙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문 김범식 권사님께서 함께 캘리포니아 토프브릴 레스토랑을 오픈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이 기업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기업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리더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일할 장애인 섬김이 있습니다. 6시 반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말씀과 특별 찬양과 저녁 봉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시간을 비우셔서 이 귀한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야외회가 4월 7일에 있습니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 미리 말씀하셔서 이 야외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동부교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새벽 5시 반에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게 되는 모든 순서를 맡아 주관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우리 기도 가정은 김범씨 한강명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믿음과 건강 또 새로운 기업을 위해서도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고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들이심에 우리의 본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의 땅에서 믿음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